수능신학원 응답 졸업장 받을 수 있을 만큼 응답 받으세요. 알겠죠? 모르겠어요. 여러분 졸업장은 아무나 주는 거 아니에요. 6학기를 다 못 다니면 수료증을 줘요. 수료증. 졸업장 안 줘요. 그래서 찬준이, 선준이 2011년생인 오늘 전도사님이 처음 알았네. 전도사님은 91년생이에요. 20년 차이가 나는데 우리 또 중학교 가서도 청소년 신학원으로 레벨업해서 청소년 신학원을 통해 훈련 잘 받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은 각인을 바꾸는 묵상과 호흡과 집중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누려요. 전도사님이 2주 전에 메시지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각인된 게 여러분 인생을 결정한다 했죠. 그래서 각인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했어요? 내가 집중을 해야 된다.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묵상이에요. 근데 그 묵상을 우리가 잘 하려면 우리가 뇌가 활성화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뇌가 집중할 수 도와주는 게 깊은 호흡이에요.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도 그렇고 무슨 일을 할 때든지 뇌가 살아나야 내 몸이 전체가 살아나요. 그래서 충분한 산소 공급이 돼야 되고, 여러분이 깊은 호흡을 할 때 깊은 묵상과 깊은 기도가 되어져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집중하라고. 여러분이 각인이 크면 클수록 뭘 더 해야 되는? 집중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 각인을 바꾸는 게 묵상인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복이 있는 사람이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형통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나무가 철을 따라, 때를 따라 열매를 맺듯이 항상 열매를 맺는다. 마르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걸 보고 뭐라고 고백했느냐? 데살로니가 전서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24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하나님 말씀이 즐거운 것. 여러분이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게 24시 되죠. 맞죠? 어떤 친구는 게임이 24시 되고 어떤 친구는 아이돌 가수가 24시 되고 어떤 친구는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24시 될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가 24시 돼야 말하냐? 하나님이 24시 돼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24시가 되어진다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24시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서론에서 뭐 때문에 여러분에게 나도 모르게 각인된 상처가 있기 때문에 상처가 나에게 각인되어 있으니까 자꾸만 여러분에게 문제가 나는 상처 없는데요 하는데 아니, 분명히 여러분은 나도 모르는 부모님으로 받은 상처가 있어요. 그걸 뭘 보면 알 수 있냐? 여러분이 어떤 문제, 사건, 상황 만났을 때 무엇을 선택하고 반응한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상처는 어떻게 치유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상처가 있다고 해서 너무 막 고민하거나 걱정하거나 낙심 안 해도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상처는 치유되어져.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여러분의 상처는 치유가 되지 않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 그래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여러분 마음과 생각과 골수와 심령을 찔러 쪼개서 여러분 완전히 마음 생각을 치유하고 여러분 영혼을 고쳐주는 여러분에게 오는 문제 이유 중에 하나가 상처예요. 특히 내게 반복되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게 나도 모르게 내게 각인된 상처예요. 이 상처가 어떤 친구는 가정에서 왔을 수도 있어요. 어떤 친구는 인간관계 속에서 왔을 수도 있어요. 어떤 친구는 또 우리 집이 가난하다 또는 부모님이 나를 너무 무섭게 한다.
이런 것 때문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친구는 또 부모님 중 한 분이 이혼하거나 먼저 세상을 떠났을 수도 있어요. 요셉처럼 어머니가 일찍 떠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사무엘처럼 또 혼자서 떨어져서 성전에 가서 살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이 이게 상처가 각인되어 있으면 왜 문제가 오냐면 영적 성장이 멈춰버려요. 그래서 영적 어린아이가 되어버려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할 수 있는 게 많을까요? 적을까요? 유찬이 봐보세요. 유찬이는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엄마가 밥 주면 밥 먹고, 엄마가 옷 입혀주면 옷 입고, 엄마가 데려가주면 갈 수 있어요. 부모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죠.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면 그거하고 똑같아요. 누가 괴롭히면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이 여러분을 괴롭혀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먹거나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완전히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만나고 인간관계 속에서 영적인 어린아이다 보니까 자꾸 갈등하고 갱신이 안 돼요. 초대교회도 이런 상처 가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고백하고 우리나라가 속국된 거에 대한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아직도 교회 안에 있었어요. 분명히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집중 다 하고 하나님 말씀 다 받았는데 그 상처가 치유가 안 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로마 속국이야.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나라가 해방돼야 돼. 이게 각인이 되어 있고 상처가 되어 있으니까 치유가 안 된 거예요. 또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똑같았어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직 어린아이와 같아서 내가 너희에게 딱딱한 장성한 자의 말씀 못 주고 부드러운 말로만 한다. 적과 같이 한다. 왜? 너희 중에 아직도 시기와 분쟁이 있도다. 교회 와서도 자기가 가진 상처 때문에 성도들하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상처가 있으면 여러분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누군가를 미워하게 돼요. 왜? 그 사람이 자꾸 나를 상처를 주고 상처를 건드려. 또는 여러분이 반대로 누군가를 피하게 돼요. 회피. 나에게 상처 준 일들, 상처 준 것들 자꾸 회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돈에 대한 상처가 있는 친구는 둘 중에 하나라. 돈을 쓰는 걸 무서워하거나 돈이 생기는 족족 써버려요. 돈이 관리가 안 돼. 예를 들어서 사람에게 상처가 있고, 예를 들어서 부모님에 대한, 엄마나 아빠에 대한 상처가 있다. 그럼 그게 그 엄마에 대한 상처가 있으면 여성에 대한, 아빠에 대한 상처가 남성에 대한 그런 상처가 있어서 막 내가 방종하거나 안 그러면 막 도망치거나 이렇게 돼요. 또는 어떻게 되냐면 그것에 집착해요. 아니면 아예 무기력하게 포기를 해봐요. 여러분의 상처가 있으면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교를 가고 사회에 나가고 가면 여러 사람을 만날 거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이 가진 행동 양식이 근본은 어디 있냐면 거의 상처에 다 있어요. 여러분 학교에 선생님, 어떤 선생님 이상해요. 어떤 선생님 이상한 이유는 어린 시절에 또는 나도 모르게 그 상처로 인해서 그것만 딱 건드리면 막 발작하고 화내고 썩내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친구를 만나도 뭔가 딱 그 친구의 상처를 건드려 버리면 그 친구는 이상하게 반응해요. 그래서 영적 성장이 멈춰, 영적 어린아이. 그래서 결국은 영적 문제 때문에 중요한 것을 다 놓쳐버려요. 이 상처는 특히 언제 나타나냐?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결정과 선택을 할 때, 또 중요한 만남을 할 때 딱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성전 건축 헌금을 하고 있죠. 작정을 하고 있죠. 근데 이 가운데서 돈에 대한 상처가 있는 사람은 목사님이 성전 건축을 응답받으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또 목사님 돈 내라 한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뭐 해야 되냐? 빨리 상처를 치유하고 발판 삼아야 돼요. 근데 이 상처는 어디에 각인된 거냐? 우리 마음에 각인된 건데 그 마음에 활동하는 부분이 뇌예요. 뇌. 이 뇌에 여러분이 상처를 딱 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무언가를 반복하면 뇌 세포의 구조가 변해요. 뇌에 새로운 신경 연결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구구단을 1단부터 9단까지 하나하나 외워야 됐잖아요. 맞죠? 근데 여러분이 구구단을 이제 눈 감고도 바로바로 할 수 있죠. 그게 왜냐면 뇌에 새로운 신경 연결말이 99, 81,
44, 16 이렇게 딱 바로바로 되게 형성. 그런 것처럼 여러분 뇌에 상처가 각인되면 돈 하면 딱 상처가 드러나는 거야. 인간관계, 여자, 남자 이게 딱 상처가 되는 거야. 전도사님은 옛날에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었어요. 전도사의 아버님이 고신 출신이거든요. 주일날에 돈을 못 쓰겠어요. 주일날에 TV도 안 봤어. 주일날 밥 먹으러 안 갔어. 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돼서. 그 정도면 다른 건 어떤지 알 수도 있겠죠. 전도사님 어릴 때 성경 구절을 5개씩 못 쓰면 용돈을 못 받았어요. 그리고 전도사님 나중에 성경을 한 장씩 썼는데 한 장씩 못 쓰면 전도사님한테 게임을 못 하게 했어요. 그게는 처음에 상처가 됐어요. 전도사님한테. 아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는데 못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되니까 전도사님 나도 모르게 뭐에 상처가 반응하면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 잘 안 와닿았어요. 왜?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 뇌에 형성된 상처로 인해서 딱 여러분 무언가 계속 반응해요. 근데 이 뇌에 각인된 거는 결국 뇌를 통해서 무슨 활동이 일어나냐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활동하죠. 뇌에 각인이 딱 된 거예요. 여러분 전도사님이 각인은 도장을 판 거라 그랬죠. 여러분 도장을 파놓으면 그 도장을 수천 번, 수만 번 찍어도 똑같은 게 나와요. 전도사님이 교회 파송장을 만들면 목사님한테 도장을 받아 찍거든요. 그럼 맨날 똑같은 게 나와요. 왜? 각인된 건 그래요. 각인된 대로 내가 반응하고 열매를 맺고 응답을 맺게 됐어요. 근데 이 각인된 게 여러분이 자꾸 마음으로 생각하니까 뭘 해야 되냐면 뿌리가 딱 내려요. 이렇게 뿌리 내려서 내가 그거에 더 생각하면 할수록 내가 그 감정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깊이 들어. 전도사님도 옛날에 누군가가 미운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미워져. 더 뿌리가 깊어져. 결국 전도사님도 복음의 말씀 묵상하면서 치유되고 용서하게 됐는데 여러분 각인된 게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서 계속 뿌리가 내려요. 그러면 뿌리 내린 대로 열매를 맺게 돼요.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의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아줘. 그리고 그것이 영적 세계와 딱 연결돼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여러분의 체질이 되고 결국에는 여러분 인생이 상처에 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딱 변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상처를 치유하고 복음으로 나를 각인하지 않나요? 여러분에게 무엇이 각인되느냐가 결국에는 여러분의 운명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성경에 욥이 있어요. 욥에게 뭐가 각인되어서 뿌리 내렸냐면 우리 아들들이 죄 지어서 벌 받으면 어떨까? 그런 약간 율법주의적인 요소 또는 인과응보에 대한 세상에 대한 것이 각인됐어요. 결국은 자녀죠, 자녀. 우리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벌 받으면 어떡하지? 그게 늘 두려움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사단이 그걸 파고드니까 욥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욥기 3장 25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미쳤도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상처가 각인되어 있고 두려움이 각인되어 있고 내가 믿음으로 확신이 없는 게 있다면 어느 날 그게 나에게 열매로 딱 다가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 영적 세계는 여러분의 운명이 돼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대로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보낸 편지죠. 근데 사랑하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기도한다 했어요. 그럼 반대로 영혼이 잘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범사도 안 되고 우리 건강도 무너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렘넌트 7명들 또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증인들이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은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있었어요. 다들. 요셉을 보세요, 여러분. 요셉이 어머니가 어린 시절에 돌아가셨어요. 다른 형들은 엄마가 다 있는데 나만 엄마가 없어. 그거 얼마나 상처겠어요. 그리고 사무엘을 보세요,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어린 시절 히브리인으로 왕국에 입양을 갔어요. 얼마나 눈에 보이지 않는 무시와 핍박과 과일식이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왕국에서 성공해 보려고 몸부림을 친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을 보세요. 사무엘은 어린 시절 엄마를 떠나서 아빠를 떠나서 이상한 목사님이 있는 교회로 갔어요. 심지어 그 목사님 아들들도 다 이상해.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지쳤겠어요. 그리고 뭐 다윗도 그렇고, 다윗은 자기가 결혼한 아내의 아빠 장인어른이 사울왕이었거든요. 장인어른을 막 죽이려고 쫓아간 거. 그것도 군인을 3,000명이나 끌고 오면서. 엘리야도 그랬고, 또 바울도 그랬고, 바울도 굉장한 상처가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처 속에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던 사람인데, 무엇으로 그것을 발판 삼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딱 잡았어요. 하나님과 나의 약속으로 딱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 달인가 우리 창세기의 네 족장의 이야기를 봤죠. 네 족장도 다 문제와 사건과 상처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발판을 삼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기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그 생기를 코에 불어 넣으시려. 근데 에스겔서 37장에 보니까 그 생기가 들어가는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도 다 살아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을 돕는 게 뭐냐면 호흡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우리 평상시에도 숨 쉬잖아요. 맞죠? 근데 여러분, 무의식적으로 숨 쉬면 산소가 깊이 들어가죠. 그래서 여러분, 노화 홍수 이후로 여러분은 산소 부족 상태예요. 노화 홍수 이전에는 공기 중에 산소가 풍부했거든요. 근데 노화 홍수로 해서 지금 우리 대기 중에 산소가 21%에서 23%밖에 안 돼. 산소 부족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깊은 호흡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신 생기가 더욱더 풍성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가 되어지고 발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4장 62절에 보니까, 63절에 보니까 이삭이 들에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묵상을 했대. 왜 들에 나갔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삭이 부족장의 아들이었잖아요. 그러면 자기 마을 안에 있으면 묵상이 될까요? 오만 사람 다 찾아오겠죠, 맞죠? 오만 일들이 주변에서 다 일어나겠죠. 그래서 저 멀리 떨어진 빈들로 나가서 묵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나의 묵상 장소가 있어요. 근데 이삭이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기 엄마 사라가 죽었어. 그래서 이삭이 많이 힘들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누가 왔어요? 리브가가 왔죠. 그래서 리브가로 말미암아서 이삭이 위로를 얻었더라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삭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뭘 묵상했냐? 우리 저번에 봤지만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에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어린 양 그리스도의 복음을 묵상할 때 하나님 이삭에게 응답을 주시고 치유의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도 시편 1편 오늘 1절에 3절 늘 묵상의 사람이 있어요. 19편 14절에도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로 합니다. 14절이 아니고 4절이에요. 늘 묵상하면서 있어요. 왜? 다윗은 어릴 때 형들이 7명이나 있었어요. 여러분 형이 7명이나 있다 생각해 보세요. 좋을 것 같죠? 죽어나요. 여러분 형들 많은 집의 막내는 뭐냐면 꼬봉이에요. 꼬봉이 뭐냐면 심부름꾼, 쫄따구 이런 뜻이에요. 늘 형들에게 치이고 심지어 집에서 사무엘 대제사장이 오신다 우리 잔치하자는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니는 저 양 가서 양 치고 있으라. 아무 가치와 존중을 받지 못한 그래서 늘 외로운 존재였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양을 치고 있을 때 묵상하고 찬양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딱 붙잡으신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다윗이 나중에 뭐라고 고백했냐?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 되셔서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과 쉴 만한 초원으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24시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상처가 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상처가 올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요. 왜? 우리 부모님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다 창세기 3장 문제 속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또 이 세상의 지옥 배경이고 사단의 공격 속에서 힘겹게 싸워가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 상처 속에서 그게 여러분에게 나도 모르게 전달되고 있겠죠. 또 여러분의 인간관계 속에서 불신자도 만나고 세상 문화도 만나면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또 내용적 문제 때문에 나는 왜 안 되지? 왜 나는 우리 집은 왜 이렇지?
이렇게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딱 깊은 호흡하면서 뭐 해요? 묵상을 할 때 그 상처가 오히려 더 큰 발판이에요. 렘넌트 7명에게 그런 상처가 없었으면 말씀을 그렇게 깊게 붙잡지도 않았겠죠. 상처가 깊은 만큼 말씀도 깊이 들어간 거야. 그래서 237나라 5천 종족 복음화는 증인으로 렘넌트 7명이 다 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상처가 각인된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뭐냐면 여러 가지 사상, 이념들이에요. 막 사실은 공산주의, 자본주의, 민주주의 이게 다 어디서 나왔냐? 또 우리 신학에서도 율법주의, 자유주의, 신비주의 이게 다 어디서 나왔냐? 이런 상처들 속에서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처 가진 사람이 그런 사상을 딱 만나면 어떻게 되면 그 사상에 완전히 사로잡혀 버려요. 막 사장님한테 상처 있는 노동자는 뭐 해요? 노동운동하겠죠. 돈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돈이 주인이 되는 자본주의에 빠져거든요. 반대로 우리나라 지금 정치인들도 막 왼쪽 오른쪽으로 나눠서 싸운 게 뭐냐? 그 자기가 가진 상처 또 자기가 가진 동기와 그런 상처 가진 사람을 만들어내는 사상이 딱 만나니까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혀 버려요. 근데 반대로 렘넌트 7명과 믿음의 증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혀 버렸어요. 그래 내가 이렇게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국가, 우리 민족, 우리 사회에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치유하고 해결하고 나를 살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구나 딱 붙잡은 거. 그래서 렘넌트 7명과 우리 믿음의 증인들이 붙잡은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을 붙잡았냐? 우리가 봐야겠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길래? 여러분 성경이 66권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 모든 말씀을 붙잡은 게 아니에요. 그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들을 렘넌트 7명이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딱 붙잡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각인이 바뀌어졌어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길래 각인이 바뀌어졌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복음을 딱 붙잡았어요. 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냐? 여러분에게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밖에 없죠. 근데 예수님 시대 때도 그랬고 옛날에는 다른 복음들이 많았어요. 원래 이 복음이란 자체가 로마 제국에서 쓰는 말이 있어요. 막 황제가 새로 즉위했을 때 사면하는 복음, 황제가 주는 복음이 있었어요. 또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들린 기쁜 소식, 그것도 복음이랬어요. 그래서 바울도 사실은 다른 복음은 없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쁜 소식이 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다른 복음은 없이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가 너에게 전해준 복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구약시대에 약속하셨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내가 너에게 보내겠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 바르는 날 다시 살아난다. 여자의 후손, 피제사.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보내주겠다. 그래서 렘넌트 7명이 뭘 붙잡았어요? 이 그리스도, 다른 말로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언약을 붙잡았어요. 메시아가 히브리어로 똑같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내줄 거야. 그걸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에 바울이 고백을, 이 메시아 보낼 거를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해 주셨어. 그렇게 고백을 했죠. 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누구냐? 바로 참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 요한복음 4장 6절. 참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사단을 이기신 참 왕.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시며. 이 말씀을 성경에 수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붙잡고 우리 신약과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이 다 승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이 그전에는 선생님이라서 라비어라 그랬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걸 붙잡은 우리 베드로도 어부 출신이니까 되게 상처가 많았겠죠. 되게 무시받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저 대제사장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증인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방법이 뭐예요? 독생자의 방법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이루었다고 고백한 요한복음 19장 30절.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죽으시고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죠. 이 복음이 뭐냐? 결국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데 우리에게 구원을 하셔서 영생을 주시기를 위한 복음.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래서 구원이 여러분의 근본 문제에서 구원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과 상처로에서 치유하는 능력이 구원의 능력.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그 말 속에 여러분의 모든 인생,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걸 안 깨달은 렘넌트 7명은 나의 과거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과거구나. 나의 오늘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중요한 미래를 위한 오늘의 여정이구나. 나의 미래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가지고 나처럼 상처 가진 사람들,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 살리는 게 나의 미래구나 다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복음인데 이 하나님 복음이 이제 여러분에게 어떻게 됐어요? 전달되었죠. 성경과 전도자를 통해서 이제 전달된 복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바울이 고백하기를 이 복음도 나도 이 복음을 다른 사도들로부터 전달받았다. 그래서 이 전달된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는 거야. 근데 전달된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15장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장사되시고 장사되었단 말이에요. 우리를 이제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다 무덤에 묻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옛사람은 묻혀서 없고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고 우리의 복음이다. 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장사되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 보니까 이것을 우리가 실제로 체험하는 게 세례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면 우리가 우리 과거의 그 죄에 물든 또 상처 속에 있던 나는 죽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뭐냐? 이 복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서 영생을 얻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이제 뭐 하면 되냐?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래서 복음이 나의 복음이 돼야 돼요. 전도사님의 복음, 목사님의 복음, 바울의 복음이 아니라 그 복음들이 내게 전달되어져서 나의 복음, 나의 것으로 딱 각인이 돼야 돼요. 이때 여러분에게 어떤 축복이냐? 내게 있는 영생이 확인되어지고 누리는 축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영접이란 말을 받아들이는 거죠. 곧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댔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 영생이 있다. 너희 안에 이 영생이 있음이 알게 하려고 이 성경을 쓴다고 요한이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어떻게 고백했냐면 로마서 16장 25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을. 분명히 고린도전서에 내가 전달받은 복음인데 그게 뭐가 됐어요? 나의 복음인데 내게 기쁜 소식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목사님, 전도사님의 복음이 아니라 나에게 이 복음이 답이 되고 누림이 되고 증거가 돼야 돼. 그래서 나의 복음이 되도록 뭐 하냐? 말씀을 묵상하는 것. 여러분에게 나의 복음이 될 때부터 어떻게 됐냐?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셔야 돼. 그러면서 이제는 나의 과거의 상처가 또 계속받는 상처가 어떻게 되냐? 딱 나의 발판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상처가 나를 어렵고 힘들고 문제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데 이제는 그 상처가 답이 되고 치유되니까 그 상처에 대해서 잘 알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게 돼요. 여러분이 큰 병에 걸린 사람은 건강관리의 소중함을 알잖아요. 맞죠? 예를 들어서 암에 걸렸다 나은 사람은 내가 얼마나 건강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암을 걸리면 어떻게 치유해야 되는지 다 알고 조심하게 돼 있어요. 또 다른 암에 걸린 사람 만나면 그 답을 전해주게 되겠죠. 그런 것처럼 내 가정 문제가 있었다, 경제 문제가 있었다, 또는 인간관계 문제가 있었다, 남들은 모르는 나만의 영적 문제가 있다. 그런 것이 복음 안에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기를 갈라디아 2장 10절에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딱 고백을 했어요. 이제 새 것이 되었다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뭐냐?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단 지옥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근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부활하셨구나. 들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믿음으로 나에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을 때 여러분이 상처가 치유돼요. 무엇을? 하나의 복음의 말씀. 그래서 누사님 왜 이렇게 성경 구조를 다 써줬냐?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치유되어지고 응답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어려울 때 문제 속에서 갈등 속에서 상처 속에서 뭘 붙잡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또 하나님 들려지는 말씀을 가지고 붙잡았어요. 말씀을 써보기도 하고 성경에 줄을 긋기도 해보고 암송도 하면서 근데 나도 모르게 그 말씀으로 치유가 되어지고 이제는 문제와 사건이 갈등이 아니라 발판이고 나에게 답을 주시는 걸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아버지에 대한 상처도 이제는 없어요. 이제는 전도사님 집에 갈 때마다 전도사님 아버지 목사님 제일 좋아하는 거 사들고 가거든요. 베스킨라빈스, 하프갤론, 제일 큰 거, 전도사님 사례의 5%를 떼서 딱 사들고 가요. 그러면 전도사님 아버지가 진짜로 좋아하세요. 근데 왜? 좋아하는 걸 들으니까. 근데 그만큼 내가 아버지를 기쁘게 해야겠다는 마음이 벌써 생겨요. 왜? 상처가 치유되고 그 상처 때문에 내가 복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구나. 내가 오히려 전에는 율법이 나를 괴롭게 했는데 그 율법으로부터 이제 복음을 누리는 자유하게 되는 발판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여러분도 모르게 이미 상처가 있어요. 왜? 여러분 부모님도 상처를 안 주고 싶은데 상처를 받았고 상처를 주는 거예요. 마치 고슴도치처럼 껴안으면 찔리는데 그 상처를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래 상처 주는 사람이 아니고 상처 받는 사람. 복음으로 상처가 상처되지 않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영적 무장을 하면 할수록 누가 나한테 무슨 말을 해도 아무 영향이 없어요. 왜? 나는 복음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으로 이것을 잘 누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삭이고 다윗이에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24시 복음 누리는.
절대 망대가 나에게 세워진 사람이에요. 망대는 24시 불이 켜 있어야 돼요. 그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는 내게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게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막 기뻐해야지, 기도해야지, 감사해야 되지. 그렇게 해서는 24시가 되어지지 않아요. 내가 무언가를 즐거워야 해서 주여로 거기에 몰입할 때 24시가 되어지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24시 몰입하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사람이 늘 믿어지고 누려지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내 힘,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 알고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 또 하나님이 주신 게 가장 좋은 것임을 아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게 응답해 주시고 그 응답들로 오늘도 내가 살아가고 있고 그 절대망대가 세워진 거야.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 시편 23편에 그 다윗의 고백이 가장 잘 나와 있어. 다윗은 24시 누리는 남은 자의 삶을 고백했어. 그게 시편 23편 1절에서 2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사실을 누리고 있으니까 다윗이 25시를 누리는 순례자의 길을 고백했어요. 23편 3절에서 4절.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25시 응답을 기다리는 하나님이 내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내 장인이 군인을 3,000명 데리고 쫓아와도 반드시 나를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에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나를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정복자가 될 것임을 고백했어요. 23편 5절에서 6절에 하나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실 거야. 그래서 내가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래서 다윗이 이 사실을 붙잡으니까 사울 왕과 싸우지 않고 이기는 왕이 되는 응답까지 받았어요.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다윗 시대 때 가장 강력한 나라, 주변의 나라들을 다 이기는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뭘 남겼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남겼고 또 영원한 복음을 전달하는 성전을 준비하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여정을 걸어갔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상처가 복음 안에 있으니까 이 축복 누리는 발판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그래서 오히려 복음 안에 있는 사람에게 상처가 있어 상관이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게 발판이, 그 속에서 나의 달란트도 나올 수 있고 내가 가야 될 미래도 나올 수도 있고 그 상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내게 상처가 없다면 그냥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끝 그렇게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상처를 통해서 나는 안 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내게 상처를 준 저 사람도 또 창세기 3장 속에서 누군가의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상처를 줄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에게 사람 보는 눈, 문제 보는 눈, 사건 보는 눈이 다 치유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게 무언가 문제가 오면 거기에 상처가 반응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도전하게 되고 뛰어넘게 되는 발판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뭘 해야 되느냐? 결국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도와주는 게 깊은 호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중을 하면 할수록 그게 치유되어져요. 전사님 그릇에 물을 빨리 담는 방법 이야기했죠. 물을 많이 오랫동안 틀어놓으면 빨리 물이 차겠죠. 여러분의 상처 치유, 각인 치유도 여러분 묵상하고 호흡할 집중을 많이 자주 깊이 할수록 빨리 치유되고 더 풍성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24시 복음 누리는 절대 망대 되길 바라고 오늘 학원 복음화는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는 성경 말씀 중에 유독 행함을 많이 강조해요. 근데 왜 행함을 강조하느냐? 야고보서를 쓴 이유 자체가 초대교회 사람들이 핍박당하고 시험당하면서 막 믿음만 하고 말하고 행동은 안 하는 거예요. 여전히 상처 속에서 살아가는 행동들을 보이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너희 기도해라. 믿지 않느냐? 왜 기도 안 하느냐?
의심하지 말고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치유의 능력도 주실 거야. 그래서 믿음의 행함을 하라고 사도 야고보가 기록을 했어요. 그렇게 오늘 여러분 학원 복음을 통해서도 선생님과 포럼하면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하고 있는지 기록 한번 포럼해서 여러분의 말씀을 믿는 증거로 행동이 나타나야 돼. 여러분 말로만 나는 하나님이 경제 축복 주실 걸 믿어요 하고 헌금 안 해보세요.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여러분 성전 건축 작정 헌금도 믿어지는 만큼 딱 도전하는 거야. 여러분 믿어지는 만큼 예배 오고 믿어지는 만큼 사모를 하고 믿어지는 만큼 도전하게 돼 있어. 그러면은 다윗을 보세요. 믿어지는 만큼 사울을 안 죽였어요. 믿어지는 만큼 기다렸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었고 도전할 수 있었던. 여러분이 얼마나 나는 얼마나 그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하고 있는지 한번 포럼해 보길 바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단과 지옥배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우리에게 상처가 각인되어 운명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시고 그 상처가 발판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 이루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여정 걸어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선교 제일교회 렘넌트들이 이미 복음 안에서 그 상처를 발판으로 삼을 수 있도록 말씀에 집중한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다가온 2024년에는 금토일 시대의 응답을 받아서 상처를 발판 삼고 복음을 묵상하여 하나님의 절대망대로 세워지는 우리 모든 렘넌트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수고하는 모든 교사분들에게도 성령 충만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 제일교회 모든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는 응답받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